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심리학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 심리학이 어떤 좋은 삶이라던가 더 나아가서 구원 같은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가 마침 심리학이랑 기독교 신앙 사이의 관계를 다룬 책이 일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왜 사람들이 심리학에 끌리는지, 또 신앙관에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뭐 장점이나 혹시 모를 함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진짜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삶에 고민이 생기면 종교 지도자를 찾았다면 이제는 심리학자나 상담사를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단 말이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 변화가 있죠. 사실 심리학 역사가 종고보다는 훨씬 짧아요. 그런데도 영향력은 진짜 빨리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은 삶,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자료에서는 이 갈망을 기독교의 구원 개념과 좀 비슷하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심리학이 그 길을 딱 알려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심리학이랑 신앙을 보는 눈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네요. 자료에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던데요. 첫 번째는 성경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필요 없다. 이런 성경적 상담.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완전 반대죠. 영적인 문제까지 전부 심리 문제로만 보고 스스로를 거의 신앙의 대안처럼 여기는 종교가 된 심리치료. 맞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경우죠. 그리고 마지막이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통합적 관점. 심리학을 뭐랄까 유용한 도구로는 보는데 한계도 분명히 알고 영적인 차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통합적 관점. 음, 여기서 이제 환원주의라는 걸 좀 조심해야 하는데요. 환원주의요. 이제 복잡한 인간의 문제를 그냥 딱 하나의 원인, 예를 들면 그냥 심리적인 문제로만 다 축소해서 보려는 경향이에요. 종교가 된 심리치료가 그냥 상담 기법이 아니라 아예 경쟁적인 세계관이 된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삶의 모든 답이 심리학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원래 심리학 시작은 영혼, 그러니까 푸시케 연구했잖아요. 근데 점점 과학적 방법론을 쓰면서 지금처럼 변한 거고요. 근데 과연 그 과학적 접근만으로 뭐 삶의 의미라던가 행복 같은 거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어떤 심리학 조류들은 진짜 종교처럼 기능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프로이트, 이 사람은 종교를 좀 미성숙한 환상, 뭐 아버지 영상 투사 이런 걸로 봤거든요. 성숙해지는데 방해가 된다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칼 로저스 같은 경우는 그 인간 중심 심리학인데 개인의 경험 그리고 자아 실현 이걸 거의 최고의 권위로 두었죠. 자기 기독교 배경에 좀 강압적인 면에 반발하기도 했고요. 아, 또 스키너 같은 행동주의자는 아예 자유의지, 그거 환상이다. 환경이랑 유전자가 다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봤죠. 이런 시각들은 그냥 치료 기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랑 세계를 보는 근본적인 가정을 담고 있으니까요. 물론 뭐 모든 심리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가족 체계 치료 같은 건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특정 세계관에 덜 매이는 좀 유연한 접근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접근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세속 심리학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많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기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마다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뭐 아이들 신앙 교육이나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적용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심리학이 우리의 성장,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 과정이 한순간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긴 여정이라는 걸 상기시켜줘요. 아, 과정이라는 점. 네. 그래서 때로는 상담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과거 경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물론 기독교는 그 과거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변화와 치유까지 이야기한다는 차이는 있지만요. 공동 목표 같은 것도 있고요. 치유나 건강 같은. 그렇죠.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치유하다인데 여기서 테라피가 나왔으니까요. 사랑, 수용,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서로 확인하는 지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이 스스로를 약간 종교처럼 내세울 때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지적되는데요. 첫 번째가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아까
스키너. 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이건 인간의 책임과 선택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하고 좀 부딪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환원주의. 인간의 목표를 그냥 심리적 건강, 요 하나로만 축소하고 영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런 차원은 무시하는 경향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신학에서 말하는 죄 같은 개념을 그냥 심리적인 부적응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 점.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많은 심리 이론들이 겉으로는 가치 중립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가치관, 예를 들어 뭐 자기 중심성이라던가 무신론 같은 걸 은근히 장려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진정으로 가치 중립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심리학은 분명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어려움을 다룰 때 아주 유용한 통찰과 도구를 줄 수 있다. 특히 신앙 같은 좀 더 큰 틀 안에서 신중하게 사용될 때 더 그렇다. 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균형인 것 같아요. 심리학이 도움을 주는 도구의 자리를 넘어서 삶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궁극적 해답이나 대체 종교가 되려고 할 때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만으로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좋은 삶의 기준 자체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심리학적 조언과 이론들이 있잖아요. 책도 많고 상담도 받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 통찰이고 또 무엇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도 있는 그 숨겨진 세계관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